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마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광스럽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을 누린 바벨론에 대해서, 그래서 이 바벨론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을 살아갈 때 이 세속성의 대명사, 이것을 이제 바벨론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역사적인 예언인 동시에 오늘날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에서는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된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바벨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제 18절에서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마는, 여기 이제 열방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나라들입니다. 나라들을 열방이라고 합니다. 고의 이제 복수형이니까 나라들의 모든 왕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모두가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다, 그래서 작은마는 자다라고 번역한 이 샤카브가 눕다라는 뜻인데, 눕다. 그래서 여기서는 죽은 것을 말하죠. 여기서는 이제 잠들어서 죽어서 장례가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누웠다. 그러니까 이제 호상이다, 잘 죽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왕으로 살다가 명예롭고 평화로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열방들의 모든 왕, 다시 말해 나라들의 모든 왕들은 생전에는 바벨론 왕에 미치지 못했던 이들이죠. 그게 미치지 못했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벨론 왕에게 굴복했던 왕들일 것입니다. 살아서는 바벨론 왕만 못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땠다? 그들의 죽음은 영광스럽고 행복한 평안한 그런 죽음이었다라고 18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 19절은 그러나 너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오직이라고 번역한 것이 이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너는, 근데 이걸 이제 그러나를 오직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주어 너가 이중적으로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너만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러나 바로 너는 내 무덤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쫓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호팔형이라서 샬라크 내 던지다의 호팔, 다시 말해 사역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쫓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무덤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가증한 나무까지 갖고 칼에 찔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좀 의역을 좀 해놔서 그런데 그대로 본문을 풀어서 읽어드리면 칼에 찔려 죽은 자들의 덮개가 되어버린 경멸당하는 새 가지 같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어서 사람을 이렇게 덮어놓은 나뭇가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증한이라고 번역한 타브, 여기 이제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가증한 그러면 이제 몹시 싫어하는 이런 뜻인데 수동태니까 경멸당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멸당하는 그리고 나뭇가지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네체르입니다. 이 네체르는 그냥 나뭇가지가 아니고 새 가지예요. 새 가지. 새로 난 가지. 그래서 새싹이나 새 가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새 가지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이제 뭐 파릇파릇 돋아나는 거니까 정말 장래가 촉망받고 이렇게 아주 생명력이 막 뿜어내는 그런 거 아닙니까? 새 가지. 근데 그 새 가지는 새 가지인데 경멸당하는 새 가지.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새 가지인 거죠. 왜요? 칼에 찔려 죽은 자들의 덮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전쟁터에서 이렇게 너부러져 있는 그 죽은 병사들의 시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창이고 뭐 나무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새 가지라 한들 시체들을 덮고 있는 나무 일지인데 그거는 뭐다? 경멸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난 차라리 그냥 헌 가지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가 돼서 그냥 나무의 기둥에 달라붙어 있는 게 훨씬 낫죠. 새 가지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옷이 된다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면티가 되겠습니까? 비단 수의가 되겠습니까?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칼에 찔려 죽은 자들의 덮개가 되어버린 경멸당하는 새 가지 같고 또 이제 구덩이의 돌들, 돌구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덩이의 돌들입니다. 구덩이의 돌들을 향해 내려가는 자들이 짓밟히게 된 시체 같다. 구덩이의 돌들을 향해 내려가는 자들이 짓밟히게 된 시체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옷이에요. 레부시 옷이고 덮는 것 가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단어들이 뒤죽박죽이 좀 되어 있는데 돌 구덩이에 떨어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떨어졌다라고 번역한 게 야라드 내려가다. 앞에서도 하라크의 반대말. 하라크는 믿음의 길로 우리로 말하면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올바른 신앙생활 이거를 하라크라고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지옥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을 야라드라고 한다. 이제 올라가다 내려가다. 뭐 우리도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뭐 서울 갈 때 서울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제 지리적으로 수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서남북 방위를 따져서 북쪽으로 갈 때도 올라간다, 남쪽으로 갈 때 내려간다 합니다만 성경에서는 내려간다 이 하락하고 야라드는 영적인 의미, 구속사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이게 내려가는 자들이죠. 내려가는 자들이 짓밟히게 된 시체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그러나 바로 너는 내 무덤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걸 이제 바로 18절에 있는 나라들의 모든 왕들과의 대조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는 왕들의 왕이었던 바벨론 왕인 내가 너보다 못하였던 살아서 너보다 못했던 그 왕들은 죽어서 평안히 잠들어 있는데 너는 그 무덤에서 쫓겨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살아서 아무리 네가 그렇게 위대한 자라 할지라도 죽어서 이렇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오히려 내가 더 차라리 저런 왕들이 되는 게 낫지. 살아서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게 낫지.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살아서 영광을 누렸던 바벨론 왕이 죽어서는 이제 반전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요 죽음 뒤에 영광의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인생을 살아도 그 인생이 아무리 비참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후에 우리의 영원한 그 인생이 영광스럽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기쁨과 영광이 되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세속성 때문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시대가 마치 영원한 시대 같고 이것이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세속성 말이죠. 이어 칼에 찔려 죽은 자들의 덮개가 되어버린 경멸당하는 세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로 이제 바벨론 왕이, 여기서 칼에 찔려 죽은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벨론 왕이 죽인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왕이 죽인 사람들. 근데 막상 죽고 난 뒤에 사후 세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 자기의 힘으로 굴복시켜 버렸던 그들의 시체를 덮는 덮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에는 왕이었는데 이제는 문지기가 됐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게 딱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반전이죠. 거지 나사로는 거지인데다가 병 들어가지고 문 앞에 그냥 그 진짜 썩은 시체처럼 되어서 살다가 개한테 그냥 핥기나 하고 이랬던 사람이고, 부자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온갖 부와 호의호식을 누렸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그 부자였던 사람은 지옥에서 그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딱 이제 그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지금 구덩이의 돌들을 향해 내려간다. 그럼 여기서 구덩이의 돌들을 향해 내려간다. 이건 지금 평안히 죽지 못한 자들이에요. 구덩이의 돌들을 향해 내려간다. 평안히 죽지 못한 것. 그러니까 구덩이의 돌이라는 게 뭐겠어요? 쓸데없는 불필요한 잊지 말아야 되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건 여기서 시체들은 전장에서 너부러져 있는 시체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구덩이의 돌들을 향해 내려간다. 이게 이제 사실상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너부러져 있는 상태. 게다가 짓밟히게 된 시체. 그러니까 지금 이중적으로 비참한 상태를 나타내요. 구덩이의 돌들을 향해 내려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평안히 죽지 못한 자들이고, 뭐 우리는 보통 노상객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짓밟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길거리에 버려진 걸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었는데 그 시신이 수습되지 않아서 장례도 치러지지 못하고 그냥 버려져 있는 시체. 굉장히 사실은 비참한 인생의 비참한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여기저기서 그냥 이렇게 너부러져 있고 수습되지도 않고 있으니 이 세상에서 그 육신도 비참한 상태요. 근데 그 영혼은 죽어서조차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이제 처참한 인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이게 바벨론 왕이에요. 근데 이어 이제 20절에서 내가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러니까 땅을 망하게 했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이거는 이제 그 행위를 놓고 보면은 내 땅을 망하게 했고 내 백성을 죽였다 합니다만 사실은 그만큼 살아서 권세가 대단했던 거죠. 그런데 그에게 주어졌던 권세로 한 일은 내 땅을 흥하게 한 게 아니라 망하게 했다는 거죠. 왜요? 피를 흘렸으니까. 피를 흘려서 땅을 넓히고 마치 대단한 힘이라도 가진 양 그렇게 자랑스럽게 교만하였습니다마는 그거는 잘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 땅을 멸망시킨 일이었고 그것은 악한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돈과 권력과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건 사실은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라고요.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고 특별한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거를 마냥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거든요. 많이 받은 사람은 심판받을 게 많은 거예요. 차라리 뭐 가진 게 없어가지고 심판받을 거 하나 없고 오히려 긍휼히 여길 수 있으면 종말에는 사실은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사실만 놓고 보면 책임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없으니까 한쪽은 책임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힘없고 가난하고 뭣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건 아니죠. 사실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거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무슨 허무주의나 말이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로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은사들과 그런 힘들, 이런 재화들, 이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서는 그리고 그 땅을 멸망시키고서는 절대로 그의 사후가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죽였으므로 이유구문입니다. 뒤에 이게 사실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문장 앞에 이유구문이기 때문에 끌어두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기에 바로 뒤에 그들과 함께 안장케 되지 못한 이유, 안장되지 못한 그 이유가 바로 맨 앞에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했고 내 백성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그들과 같이 뭡니까? 앞에 있던 나라들의 모든 왕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착하게 살아라, 착한 어린이가 되어라.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할 때 그 사람 어때요? 착해요. 이러면 그거 하나가 그냥 모든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는 때가 있었어요. 착하다는 말은 그냥 오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저쪽에 누가 청년이 있는데 지금 이제 혼기가 차서 이제 신부감을 찾고 있어. 그 사람 어때? 착해. 그러면 무조건 오케이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맞는 거죠. 이게 요즘에는 정반대됐죠. 착해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렇게 자기 실속 없고 무책임하고 이런 이미지로 이제 바뀌어 버렸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이 정상인 세상이 되놓으니까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이 못됐다는 얘기죠. 그게 비정상이 된 세상.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기독교 들어오기 이전에 사람은 착하면 된다. 착해야 된다. 언제 어디에서나 모든 부모들의 입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착한 아이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 모든 책을 읽어봐도 애들이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때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착하지 않으면 죽은 뒤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가를 받고 성령으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될 때 저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사실은 그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돼요? 착한 사람이 돼가요. 착한 사람이 돼간다고요. 착한 사람이 누구예요? 선한 고난 감당하는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 하지 않는 거, 그런 거 나서서 하고 말이죠. 자기 이속을 챙기기보다는 다른 이들, 어려운 이들 편에 서고 약한 자들의 편에 서고 이게 착한 거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그 이유가 종말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요, 더 무서운 얘기를 해요. 끝에 악을 행하는 자들, 이게 근데 행하는 아니고 히필형이에요. 히필형이니까 하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악을 행하게 하는 자들의 후손입니다.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이제는 영원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원래의 뜻대로 해야 되죠. 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시대의 이름이에요. 시대의 이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시대의 이름이니까 선택된 이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대의 이름이 불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여기서 시대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천년왕국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름,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책이라고 그러죠. 생명책에 기록된 걸 말하죠. 이거를 시대의 이름이라고 한 겁니다. 그 시대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누가요? 그 자손들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원죄예요, 원죄.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졌다고 자손들이 그 피해를 입나요? 여기서 그런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요? 죽이고 그 땅을 멸망시킨 자들. 그럼 여러분, 그러면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때 떠올리셔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경륜과 삼경륜. 원죄로 인해서 내려오는 저주. 후손들에게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후손이 예수님을 믿었죠? 근데 원죄를 회개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가 이제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을 알지 못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좌제처럼 조상이 죄를 지면 자손도 같이 벌을 받는다. 이 구약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때는 그 3대예요, 3대. 3, 4대. 그런데 복을 받는 건 어떻게 해요? 영원이거든요. 만대. 없어요. 위로 아래로거든요. 그래서 어찌하여튼 이렇게 악을 행하게 하는 자의 후손. 다시 말해서 왜 악을 행하게 한다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법이 자손들에게 전수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때릴지언정 맞지 말고 와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착한 거는 무능력하고 실속 없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지거든요. 그럴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그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의 이름이 불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애들은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회개하고 특별한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 부모들이 가르친 잘못된 법 때문에 그 법을 따라 사니까 그 아이들도 그 부모 따라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을 행하게 하는 자, 바로 바벨론 왕을 악을 행하게 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것은 자기의 법과 기준을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때문이죠. 보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불법 집단이나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걸 배우잖아요. 악과 이렇게 편법과 불법을 행하도록 이렇게 강요당하기도 하고 또 그거를 배우기도 하잖아요. 따라서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묵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먹이는 데 가지 말고 그런데 가면은 옷에 묻는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후손까지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을 행하게 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기준과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이 악을 행하게 하는 법이라면 특별히 부모된 이들에게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고 지옥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지옥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어서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좀 경쟁력 있고 뭐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시험이고 뭐 자격이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생뿐만 아니라 내 생도 함께 동시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살아서 아무리 좋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부유할지라도 그것이 사후 세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하고, 또 사후에 우리의 내생이 아무리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비참하게 사는 것은 그것도 성경이 권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뭡니까?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라. 그래서 살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 사명에 필요한 복과 은혜와 자원과 힘과 능력들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라. 다만 그것으로 세속화되고 방탕하여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벨론 왕은 뭡니까? 살아서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사명도 감당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심판의 사명도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결산을 하고 보니 사후 세계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 그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보다 훨씬 못했던 인생보다 더 비참한 것이다. 더더군다나 그 후손에게까지도 매우 악하고 불행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결단코 세속적인 즐거움과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들의 자손들 만대가 복을 받기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사후의 인생이 이 세상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일들보다 더욱 영광스럽게 되시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들 모든 이들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광스럽기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자신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주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